파트라슈 민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왈왈! 이번 시간은 민수기 35장에서 36장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을 위한 땅 보장과 여섯 도피성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들이 다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때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지파 저 지파에서 이제 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조금, 유다 지파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은 모두 48개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한 목초지도 또 주셨는데 그 성들로부터 사방 2000규빗, 약 1km 정도의 목초지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 저 지파에서 성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 시족 사회였죠. 가지기 지파들끼리 뭉쳐 살았잖아요. 때문에 이들의 신세는 약간 처량하자면 처량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하면 가장 힘든 게 그 지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더군다나 시족 자기 지파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저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부 그 예언처럼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흩어져 살았던 것이 도리어 레위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또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삶으로 인해서 그때는 신정일치 사회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한 곳에 모여 살았다. 그럼 무언가를 물어보려 가도 재판을 받으려고 해도 병을 고치려고 해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삶으로 인해서 각 지파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각 지파들도 그 레위인들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뭉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로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의 속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은 각종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 중심의 사역에 힘썼던 그들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판관의 역할도 하였고 의사의 역할도 하였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장의 역할,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의 역할이었어요. 지금도 막 사회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면 목사님이 돼버리잖아요. 이호령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목사님 안 됐네. 그분 딸 이민아 목사님 미국에서 검사였거든요. 한국에서 검사도 대단한데 미국까지 가서 검사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결국 목사님이 되셨죠. 세계에서 IQ 가장 높은 사람, IQ가 276이라던가 IQ 발 사이즈, 애기 발 사이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웬만한 사람 발 사이즈네요. 웬만한 남자 발 사이즈. 그분도 목회를 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학을 했어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목사님인 것 같아요. 민수기 35장 1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사회 채복단, 즉 곧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 동편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높이가 약 790m에 달하는 느보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40년 5월 이곳에 도착하여 요단을 건너서 출애굽 제41년 1월 10일까지 약 8개월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민수기의 뒤이어서 나올 신명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4절 사방 1000규빗. 이제 큐빗은 팔꿈치를 뜻하는 큐비름에서 파생되는 말로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길어 보이네. 약 45.6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손까지 길이가 자기 발 사이즈라고 그러죠. 전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략 맞아요. 연예인 한소희가
발이 220이라던가 225라던가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키는 160 넘지 않나? 그렇다고 팔이 짧아 보이지도 않는데. 민수기 35장 6절.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여기서 살인자란 고의적 살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실범, 과실에 의한 살인범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6성읍, 요단 서편에서 3성읍,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3성읍, 이렇게 총 6성읍이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선정하였고 서편의 성읍들은 정복 후에 선정하도록 미리 규정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45장 9절에서 15절. 본문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할당받을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는 곧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과실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지옥에서는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그러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살인자를 죽여야 했어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냥 좀 죽여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모세의 율법도 역시 모세의 율법 사람의 법이 이걸 초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초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살인을 낳게 되죠. 살인이 살인을 낳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넓이가 14m나 됐습니다. 지금 뭐 한 4차선도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매년 이 길을 새로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에서든지 이 도피성까지는 하룻밤 길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거든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요단을 건너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지금은 먼 미래의 일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반드시 실현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45장 16절에서 34절. 도피성이 마련이 되었죠. 하지만 누구나 그 도피성을 피하였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과실범을 위한 겁니다. 내가 고의로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고의로 죽임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내가 실수를 저지른 살인이야. 그래서 도피성에서 나가요.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민수기 35장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신이 죽일 것. 피를 보복하는 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얘기합니다. 그는 살인사건의 공개재판에 따라서 살인의 우발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그 가해자에게 동해보복의 원칙에 따라 보복을 하는 것이 권리이자 심지어 의무이기까지 했습니다. 고해제도에 따라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해 보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알바니아에서는 이 피해 보수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피해 보수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내 친척이 나를 죽인 사람을 죽여. 그럼 그 죽인 사람의 친척이 또 그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죽여.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못 나가고 있는 그 알바니아의 성인 남자가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되겠죠. 민수기 35장 20절. 미워하는 까닭에. 고의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원인이 미움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범죄는 바로 이 미워함에서 싹이 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4절. 회중이 판결하여
물론 살인사건의 시비는 재판관들이 가리지만 공개 재판의 양식에 따라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있는 회중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비로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재판관이면 전문가죠. 판사들은 전문가이지만 그들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패딩턴이 물건을 훔쳤다.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판사가 이 패딩턴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손님 머리를 실수로, 자기는 할 줄 모르는데 얼떨결에 자기가 하게 됐어요. 실수로 판사의 머리를 바리깡, 요즘 뭐라 그러죠? 머리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머리 가운데를 샥 밀어버려요. 그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이 판사가 마침 패딩턴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 판사가 복수할 걸 생각하면 기뻤겠어요. 그래서 패딩턴에게 심량령을 내려버려요. 패딩턴이 사실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증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모든 재판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인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형이나 받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패딩턴은 초범인데 집행유예로도 끝날 수 있는 일인데 판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죠.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를 죽이는 게 판결이었으니까 굉장히 중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은 미혼 여성의 토지 상속에 대한 규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6절.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가문의 기업을 딸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여성상속법에 대해서는 앞서서 2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슬로브아 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요.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시집을 가요. 그럼 땅이 유다 지파께 돼버리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로서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딸들, 슬로브아 딸들은 자신의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쾌한 해결이시네요. 민수기 36장 1절.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 자, 이들이 직접 슬로브아 딸들의 재산 상속에 관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것이 므낫세 지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란 이 여자들이 딴 지파로 시집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민수기 36장 4절.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를 가리킵니다. 그해 7월 10일 곧 대속제일에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면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고 내가 샀던 땅은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년 제도를 마련하신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그 누구의 소유물로도 삼지 못하게 하심이며 재산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임을 인식시키려 함이었습니다. 희년을 당하여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는 말은 슬로브아 딸들이 타지파로 시집을 가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 가져간 땅이 영원히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돌려받고 내가 돈이라도 줘서 이 땅을 돌려받겠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3절.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슬로바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간 사실에 대한 기록과 40여 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자유롭게 택할 권리가 있죠.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가문에서 정해준 짝에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이랬지만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건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죠.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는 변명이고. 주변에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또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에.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사귀어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에 둘이 놀러 가는 거예요. 딴 곳으로. 교회 오지 않고. 그럼 안 되죠. 뭐 안 된다고 말한다고 들을 거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지만. 목적이 연애하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을까요? 오늘날 이 슬로브아 딸들의 행동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겠죠. 교훈을 얻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훈은 오늘날 결혼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결혼을 하죠. 이 결혼과 남녀 간의 사귀는 것, 이런 것이 단순히 쾌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로써 민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였을 때는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막 용서하고 들어주고 하다 안 돼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